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제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오늘 물론 에베소서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대답을 하셨겠지만, 어쩌면 또 여러분이 처음 이제 내가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혹은 여러분이 세례를 받던 날, 그날이 아닐까, 아니면 여러분이 뱃속에서 태어나던 그 순간부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뭐 하나님과의 어떤 내가 은혜를 받았던 뭐 그런 순간이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시겠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 아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예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뭐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기를 기다리는 어떤 그 뭐 산모나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 엄마의 뱃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임신을 하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아, 아기 이름 뭐 어떻게 지을지,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방을 어떻게, 미리미리 다 꾸며 놓고 뭐 옷도 사다 놓고 뭐 그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아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아이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한단 말이죠.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당신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있었고, 여러분을 향해 그 사랑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간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3주간 나눈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뭐예요? 은혜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다름없는 영적인 시체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셨어요? 앉혀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지난주일에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세상에 전시하는 저와 여러분은 뭐다? 무슨 작품? 걸작품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은혜가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 그 구원의 적용의 순서라고 할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요? 구원의 서정.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교리 설교를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서정 자체가 순서, 길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의 서정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가시는 순서예요. 순서. 이걸 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 신앙에 어떤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출발점과 종착점이 있단 말이죠. 그 여정의 지도와 같은 게 구원의 서정이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의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과정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걸 과정을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이게 한 9가지 정도로 주제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예정과 선택,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그리고 중생, 그리고 회심, 그리고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런 순서로. 단어 자체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9가지가 순서가 사실은 이게 어떤 단계가 이게 끊어져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쇄적으로 어떤 것은 중첩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를 분명하게 그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래서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여정의 첫 번째 그 시작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작점 하니까 당연히 내가 처음 교회 나와서 그러니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한 날, 그 날이 시작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게 아니래요. 그럼 언제냐?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 그러니까 이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여러분의 신앙은요 영혼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믿으세요.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먼저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이 에베소서 1장 이 3절부터 6절까지가 아니라 사실은요 3절부터 이 14절까지가 이게 한 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3절, 4절, 6절 이렇게 쭉 14절까지 이게 쪼개놨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나를 언제부터 생각하셨고 내가 도대체 뭔데? 이거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죠.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내가 하나님 속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서 내가 이 구원을 받고 지금 이렇게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감옥에서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이거를 글로 적어갔거든요. 근데 글을 쓰면서 이거를 주체를 못한 거예요. 어디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쭉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써내려가는데 그게 3절부터 14절까지 딱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그가 왜 마침표를 어디서 찍지도 못하고 그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14절에서 찍게 되었냐면 사실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그 중요한 내용은요. 사도 바울의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쏟아내고 있는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우리 성경엔 첫 번째가 3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전체가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예정과 선택 교리는요 이게 머리 아픈 논쟁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머리 아픈 논쟁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예정 선택하면은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막 따지려고 드는데 근데 바울은요 이거를 어떤 예정과 선택을 따지는 어떤 그런 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나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거에 대한 감격으로 그가 써내려가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예정과 선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정과 선택을 얘기할 때는요 누구를 선택했고 누구를 뭐 버렸고 이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핵심의 예정과 선택은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3절부터 14절을 읽을 때 이 바울의 심정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정과 선택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중심 주제를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정과 선택 교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선택의 시점과 조건은 창세 전에 조건 없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여기 3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어떤 복이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성도님들 이 신령한 복이 뭘까요? 신령한 복. 네. 그 원어적으로 보면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이 푸뉴마티코스인데 이 푸뉴마티코스 이 명사는 푸뉴마거든요. 여러분 푸뉴마 들어보셨죠? 푸뉴마가 성경에서 뭐로 많이 번역이 되죠? 성령. 푸뉴마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여기서 푸뉴마티코스는 성령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건강이나 물질의 복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뭘까요? 그게 구원의 복이다 그 소리예요. 구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신 그 구원을요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그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소리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이 신령한 구원의 복이 어디 안에서 주어진대요? 어디 안에서? 여러분, 3절 보니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제가 왜 강조했냐면 바울에게서는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아주 중요한 바울에겐 표현인데 근데 사실 신약 성경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196번이 나와요. 196번이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만 이게 총 몇 번이 나오냐? 16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복음서가 있고 뒤에 일반 서신과 계시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틀어서 바울 서신에 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바울에게 집중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짧은 이 6장, 이 에베소서 안에서만 무려 35번이 나와요. 35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에게 완전히 속해 있다 하는 것이 그 유명한 이 그리스도와 연합교리인데 바울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 2장에서 봤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어떻게 됐다? 살아났고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해요? 일어났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함께라는 게 뭐예요? 그게 어디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앞으로 이 구원의 서정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전의 모든 과정에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마치 큰 우산이 있고 그 우산 속에 혹은 지붕 속에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주어지냐.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큰 지붕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중생하고 회심하고 입양되고 성화가 일어나고 견인이 되고 영화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만 보지만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요 바울이요 거의 모든 절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잠깐 보시면은요 3절에 보면 PPT 보면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6절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넘어가서 7절에도 마찬가지고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넘어가서 11절 12절 13절 그러니까 바울이요 빠지지 않고 거의 모든 절마다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뭐를 강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기억하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존재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는 언제부터일까요? 성도님들 언제부터? 그 출발점이 언제일까요? 4절 보세요. 4절이 말해주죠. 곧 창세 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했다? 택하사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고 성경은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했다?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이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개혁신학, 특히 칼빈주의 개혁신학은요 무엇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여러분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이거는 뭐에 대한 완벽한 증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떤 조건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창세 전에 뭘 했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이미 아시고 여러분의 어떤 뭘 행함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조건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 그 소리죠. 이게 여러분이 바울이 이거를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어떤 경우냐면 이삭의 아들이 2명이 있었잖아요. 이삭 창세기에 누구 있었어요? 야곱하고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리브가의 배에 2 아들들이 들어가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중 누구 선택하셨어요? 야곱. 뱃속에 선택하신 거. 아니 우리 말씀을 가지고 창세 전에 야곱을 선택하신 거 되겠죠. 그래서 9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그 아기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기들이 누가 더 착하게 하고 나쁘게 하고 그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뭐래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뭐였다? 주권이었다는 거죠. 주권. 예. 하나님의 주권.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간혹 어떤 분들이요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에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을지 안 믿을지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다 아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했다. 이걸 예지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예지 예정.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것, 이 박유한 목사가 목사 되고 하나님 믿을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 나를 택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론부터 이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많은 논리가 되면 이거는요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여러분 결국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아셨다면 이거는요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믿었잖아요. 그건 조건인 거죠. 누가 믿은 거예요? 내가 결단했잖아.
그러므로 예지예정은요,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우리 신학 전통에서는요, 이게 성경적인 논리에서 맞지 않다 그러세요. 왜?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품으시고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품으시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고,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시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그 소리예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달라지는 삶의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살아갈 때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어떤 우리의 그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뭐가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나의 구원은 누가 결정하고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지예정이 되고 이 구원이 나의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어쩌면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달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내가 좀 신앙생활이 좀 흐지부지해. 내가 기도 생활이 좀 잘 안 돼. 그리고 내가 죄에 넘어졌어. 내가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았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 아, 이러다가 내가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파라든가 이 신천지의 이단들이 뭘 갖고 우리를 흔들어 놓냐면 딴 거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너희들 교회에서 무슨 구원 제대로 해온 것도 아니고 넌 구원받은 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단들은 항상 우리를 뭘 갖고 우리를 좌지우지 흔드냐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예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뭐 돈을 막 갖다 내야 되고, 막 우리가 그 신천지 단체를 위해서 막 죽기 살기로 청년들은요, 그 자신의 인생을 막 드려야 되고. 왜? 잘 보여야 되니까. 이건 조건이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 소리죠.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때론 인생의 그 무거운 짐에 짓눌리고 내가 흔들릴 때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막 공격할 때 있어요. 정죄감을 주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창세전에 나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에요. 아멘.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안전보장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예정의 방법과 최종 목적지는 사랑 안에서 양자가 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앞에서 우리가 4절 상반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시점이 창세전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4절 이제 후반절과 5절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의 목적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이끌고 뭔가 이르게 하는 그 결과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단어를 써요. 여기서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5절 예정하셨다. 예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두 개를 따로 보지 않고 같이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사실 바울의 이 에베소서 안에서도 선택과 구분은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돼요.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되는데,
근데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 순서를 놓고 좀 생각해 본다면 조금 차이는 있어요. 예, 두 단어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이 부부가 이제 입양을 결심했어요. 입양을. 그래서 이 아버지가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봤어요. 아이들을 봤는데 내가 내 아이를 누구로 삼을지 정하겠죠. 저 아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하겠죠. 이게 뭘까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예,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올지 정하는 거. 예, 선택.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입양할 때는 그냥 쟤를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아버지가, 이 엄마가 입양할 때는 얼마나 많은 그 계획을 세웠겠어요. 얘를 데리고 와서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줄 것이고, 그리고 얘를 데려와서 내 자녀를 삼으면 우리의 이 유산을 물려줄 것이고, 그리고 얘를 대학을 보낼 것이고, 또 얘를 어떻게 키울 것이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입양하지 않겠어요? 예. 이거를 예정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이란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 선택된 대상이 도달할 이 계획, 이 미래에 대한 모든 것, 이게 예정이다. 그래서 예정.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선택은 구원의 대상을 정한 것이라면, 예정은 그 선택된 구원받을 대상이 도달할 구원의 최종 목적지까지를 포함하는 이 과정이 뭐다? 예정. 이해되세요? 안 되시나? 되시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정이 큰 개념이겠어요? 선택이 큰 개념이겠어요? 당연히 예정이죠. 그러니까 예정 속에 사실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과 선택은, 예정을 강조할 땐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 소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선택하실 때는 이미 뭘 갖고 계신 거예요? 예정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자들을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도달케 하는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왜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에 대한 예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5절 그 최종 그 예정과 선택의 목적지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들만 구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 고대 편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들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 놀랍다, 그 소리. 어떻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게 그런 하나님의 이 선택과 예정하심의 계획 속에서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가다가 왠지 외롭고 슬퍼 보이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전도지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교회에 다 오게 되고, 그건 우리의 현상학적인 모습이고, 근데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미리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냐,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예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정하면 뭘 생각한 줄 아세요?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막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해하고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예정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 목사님, 그럼 내 삶이 다 모두 하나님 정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어디 갈지, 내가 어떤 사람 만날지, 그럼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난 무슨 로봇 같은 거예요? 예정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정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건 숙명론이고 운명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서 점치지 말라, 왜 무당 찾아가지 말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점쟁이들과 세상은요, 우리를 운명론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예정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정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으라,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택도 그렇고 예정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구원했고, 누구는 버렸고, 하나님 참 냉정하시다. 어떤 사람을 왜 버리고, 예정론이 그렇게 빠지면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다. 그래서 사랑의 결정.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이 에베소 선지에 느껴지는 게, 저는요, 이 4절과 5절에서 예정이라는 단어 하나 놓고도요, 이거를 바울이요, 그 예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뒤로 수식어구를 뒀는데, 이게 우리 성경이 조금 아쉬운 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어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예정하사라고 이 단어 앞에 헬라어 성경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아까 우리 1절 하반절, 4절 하반절을 볼 때 거기서 4절 끝에 뭐가 있었어요? 앞에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4절 끝에 뭐가 있었냐면 사랑 안에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랑 안에서. 4절에 사랑 안에서가 원래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요? 예정하사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뒤에 여기 기쁘신 뜻대로가 사실 맨 뒤에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헬러 이 원래 성경대로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제가 한번 적은 거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소리예요. 네? 하나님이 아까 예정은 선택을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여러분을 예정하신 것은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뻐하셨다, 그 소리. 너무나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거를 깨달으니까 막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죽이고,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려고 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뭐길래,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감옥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이 감옥에서 그 어떤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 노사도가 그 감옥에서요,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요, 그 정말 그걸 단문도 못 써.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여러분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이 되니까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예. 얼마나 감격스러웠냐, 그 소리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예정의 동기는 뭘까요? 예정의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그 예정이 우리를 끌고 가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만드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게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고요. 그 구약 성경 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 삼으시려고 하는데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율법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정신 차려 돌아와 그러는데도 정신 차렸다가 또 내가 좋아하는 바알에게 가서 막 우상 앞에 가가지고, 사실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찾다가도 또 삶이 펴지면은 또 내 맘대로 살다가,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보내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결국 우리가 그 사랑에 내가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이제 두 손 들고 그 유명한 찬양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은혜를 알 때,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우리는 보셨잖아요. 우리는 허물가지로 죽었던 영적 시체였어요. 시체. 아무 소망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삶을 하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로 죄범해가지고 영적 시체가 되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매장시킵니까? 그냥 버려버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셔가지고 기필코 저와 여러분을 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뭘 선포하셨냐면, 네가 어떻든 저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야. 그게 칭의죠, 칭의. 법정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늘 법정에서 땅땅땅 판사봉을 두드려가지고 그 어떤 누구도 그 법정적인 선언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대법원 판례처럼. 그게 뭐예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의 이전 죄의 빚은 내가 다 갚았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하늘의 유업을 다 받은 너는 내 자녀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이걸 뭐라고 해요? 칭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믿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거를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뭐라고? 아빠,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친밀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이 자리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실질적인 정말 삶의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 살다가 이 자리에 다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문득 내 주위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여러분 외롭고 힘든 때 있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장년의 시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가장의 그 어려움이 그거 아니에요? 모든 그 짐이 내 어깨에 있다 보니까 난 도망치고 싶어도 내 아내 생각하고 내 애들 생각하고 그러면 아니면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도 그런 모든 삶의 짐을 짓고 있으니까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자녀들이 여러분 말 잘 들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게 만드는 게 자녀들이고 또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늙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노후에 대한 불안 또 거기다가 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찾아든 이 건강에 대한 이 건강의 어려움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밤잠 못 자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그렇게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돌아보면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벌어진 고와 같고 여러분 그게 사실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고독과 외로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술로 가고 마약으로 가고 이상한 데로 가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뭐가 되어 주신대요? 아버지가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고아는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자녀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엄마가 있으니까 힘들면 전화하는 거 아니니까 집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꼭 돈 없으면 전화하잖아. 아버지, 엄마, 통장에 돈 좀 넣어주세요. 부모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전화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나쁜 아빠도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면 굶게 하지 않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니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하늘 아버지가 창세전에 너희들의 삶을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했는데 너희의 삶을 지키지 않겠니? 책임지지 않겠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외로워 나 혼자 고독해 이런 여러분 고아의식 내버리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만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지칩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기도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러분 선택과 예정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궁극적인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룩함과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정과 선택을 배울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는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어? 이거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나와야 할 당연한 질문이 뭘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나를 선택하셨을까? 아무 조건 없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철들면 이런 거잖아요. 매번 아버지한테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해요. 근데 철들면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뭘 원하실까? 부모님의 생각은 뭘까? 근데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요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정말로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면 우리 이 질문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도대체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고 예정하셨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걸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절 볼게요.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알면 이 자녀를 내가 잘 대학 보내고 잘 키워야지. 그래서 이 자녀가 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부모라면.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셨어요. 구원시키셨으면 여러분에 대한 어떤 꿈, 기대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 소리예요.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럼 왕의 자녀가 되었다면 왕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왕자 거지 이야기 알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왕자가 됐는데 그럼 거지처럼 살면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 왕자같이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거룩하라. 이게 뭐냐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도 하나님 자녀답게 좀 거룩한 품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소리예요. 예, 바라시는 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종교 어느 종교든지 다 종교에는 도덕이 있어요. 똑바로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거 모든 종교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들은요 그렇게 착하고 살고 선행을 행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뭘 받아요?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되고, 예? 남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게 세상 종교의 도덕 윤리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언제 받았어요? 창세전에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무조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계획 세우셔가지고 예정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정말로 깨닫는 자는 뭐예요? 그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어떤 삶이 제대로 된 합당한 반응이겠어요? 아, 내가 정말로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하는 하나님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요 이 그 앞에라는 말 있잖아요. 이 그 앞에 이게 하나님 면전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처럼 붙들었던 그들의 삶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그게 코람데오예요.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누구 앞에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선택하셔서 그런 왕의 자녀로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걸 알면은요 정말 내가 또 그 사람을 좋아하면은요 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의무감이 아니라 어떤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예?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연인들, 예? 나는 서울 살고 부산 살아. 그런데도 부산에 사는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막 의무감 가지고 막 그렇게 갑니까? 처음에 막 불 붙었을 때, 예? 자발적으로 가잖아요. 예? 마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요 이런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것이 감격스러우면 당연히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 소리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구원의 감격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직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여러분이 막 손해를 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 똑같이 대갚아주리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뭘 나는 창세전부터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그런 왕의 자녀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다 그 소리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말이 막 거치게 나갈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품격이 있지. 여러분 그렇게 막 나쁜 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쓰는 것도 시간을 쓰는 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허랑방탕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이런 물질 주셨는데 건강 주셨는데 시간 주셨는데 내가 왕의 자녀인데 품격 있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게 된다는 그게 뭐예요? 코람데오다 그 소리. 코람데오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거룩한 삶의 힘, 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성도는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분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것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목적은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요? 찬송하게 하려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진짜 좋은 거 공짜로 줬어. 그거 꼭꼭 숨겨놓고 이런 사람 있어요? 동네방네 자랑하잖아요. 야, 나 이거 있잖아, 이거 공짜로 얻었어. 와, 여기 가면 이거 줘. 자랑해요, 자랑 안 해요? 안 하시는구나. 안 하시면 여러분 심리가 조금 이상해. 나만 막 알고 그게 아니라 좋은 거 있으면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엄청난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신대요. 그렇게 거저 받았잖아요. 그거 막 자랑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결국 뭘 깨뜨리냐? 내 자랑을 깨뜨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건이 있어서 뭔가를 얻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얻은 거지 하나님이 한 거야? 이런 생각이 없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예지 예정같이 내가 뭘 해서 뭘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서도 뭐 할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천국에도. 야, 내가 그래도 왕년에 한국에서 교회 다니면서 난 40일 기도를 3번씩이나. 너 몇 번 했어? 야,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헌금해가지고 교회도 짓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뭐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았고 만약 그랬다면요, 천국 가도 맨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구원은 자기 자랑이 될 수 없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 조건 보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대요. 구원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내 입을 다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 때는 이거밖에죠. 이것만 열 거예요. 이것만 찬양할 거예요.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만 찬송할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는 따뜻해요. 그리고 서로서로 존중해 주게 되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잠깐만 정리해봐서 한 3가지가 분명히 바뀌게 될 거예요. 적어도 더 많은데 뭐가 바뀌느냐? 첫 번째,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자리가 바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나를 향한 예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이거를 진짜 믿는다면 무슨 자리가 바뀌어지느냐?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러한 무시와, 아니 왜 이런 병과, 이런 자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예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면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원망이 나오려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전도의 자리가 바뀌어요. 전도의 자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예정을 얘기하잖아요. 전도로 나아가려는데 예정을 말하면 이래. 목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예정되어 있다며요. 창세전에 다 예정되어 있다면 그럼 전도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믿을 사람은 다 믿게 하시잖아요. 꼭 이런 분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정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요 고린도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에서 묵상했잖아요. 이 도시가요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돈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아.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요 좀 위축됐어. 이거 전도에다 아무 소용 없네. 그러고 있었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여기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생각할 때는 여기 예정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눈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성에, 이 도시에 예정된 자가, 내 백성이 어떻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두렵고 떨고 그렇게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9절 마지막에 뭐 하라고요? 말해라 이거예요. 말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집에 가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데도 기어코 태신자 명단 놓고 기도하는데도 새벽주에 안 나온 여러분 남편들이 있죠. 애들이 있죠. 그럼 이 사람들 꼭 지옥 갈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그 아이들이 이미 예정된 자니 누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라 그 소리, 말하라. 예? 전해라 그 소리에 복음을 전해라. 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하시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가 바뀌냐면 예배의 자리가 바뀌어요. 예배의 자리. 무슨 말이냐면 주일 예배가요, 여러분 습관처럼 의무적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이걸 잊어버렸어. 내가 어떤 존재?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줄 아십니까? 예? 그거를 알면, 그거에 감격하면 이 자리는요, 그 하나님을 뭐 하는 자리예요? 내가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런 은혜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구원의 서정 첫 번째, 이 예정과 선택을 배웠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콕 집어서 선택한 자가 여러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정의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바꾸어가고 계시는 거 아세요? 예?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래서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혹시나 제가 또 노파심에 여러분들 중에 마음 한구석에 또 꼭 설교를 하면 이런 분들이 나오시더라고. 목사님, 그렇다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 앞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전적인 뭐예요? 은혜인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요, 이것은 성경은 그걸 예정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성경은요, 그 사람의 죄는 100% 누구 죄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자기 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보겠지만 사실 구원의 서정,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요 명쾌하게 다 밝혀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곳에서만 우리가 보는 거고요. 어떤 것은 정말 감추어진 비밀로 있는 것도 있어요.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뭐 갖다 붙이면은요 이런 것도 있잖아. 목사님, 그러면은요 엄마 태아 뱃속에서 그 유산에서 죽은 애들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몰라요, 그거는. 예?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실 저는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구원과 여러분의 어떤 이 나의 어떤 구원받음이 뭔가 의심스럽고 확실하지 않고 불안하고 힘들 때 성경은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실하고 눈에 보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뚝 세워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내려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하늘 명부에 적혀 있는지 안 적혀, 그건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십자가에서 감격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분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뭐 하나님 신비한 거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고백하시기 원해요. 적어놓은 거 마지막. 나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우연히 태어나 겨우 믿게 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창세전부터 사랑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바라는 이 확신 위에서 한 주간을 거룩하게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